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435장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걸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479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
3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392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451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나아갈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무릎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나팔 불 때 나에게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행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교제케 하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짓눌린 마음을 풀어주시옵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고 억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옵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시옵고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며 주시며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 등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며 또한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열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케 하옵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그 능력으로 납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약한 이웃에게 강함의 능력을 나누게 하시며 소망이 없다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겸손한 영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일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만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부르는 대원들이 예비자들과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일교회 영적 리더 되신 민복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영일 성도뿐만 아니라 연천 지역과 한국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험난한 광야에서 적각거리는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크나큰 비전을 품는 영적 지도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바지 같은데 보면 앞에 오른쪽 바지, 오른쪽 주머니 위에 조그만 동전 정도 들어갈 만한 주머니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네, 보시면 청바지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디자인되어 있죠. 이 주머니가 이게 멋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용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한 20세기 초만 해도 시계는 어떻게 되냐면 줄로 연결해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의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생긴 이 주머니가 무슨 주머니냐면 시계 주머니예요. 시계를 거기다 넣고 다니라고 만든 주머니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시계를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형식, 디자인 형식은 남아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이상하게 청바지를 만들면 거기 주머니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쓰지는 않는데 거기에 그렇게 주머니를 만듭니다. 또 겨울이 되면은 쓰는 털모자가 있어요. 이 털모자 중에 위에 이렇게 방울이 달린 모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렇게 생긴 방울이 달린 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울이 달린 모자가 그냥 멋으로 방울을 단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왜 방울이 달렸냐면은 예전에 프랑스 해군들이 이제 배에서 일을 하는데 배 천장이 낮은 거예요. 낮으니까 일어서다 보면 자꾸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를 다치게 되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완충작용으로 방울을 단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용도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냥 방울을 을에 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래 의도는 있었어요. 본래 의도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도는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면 뭐가 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7번의 말씀 중에서 4번째, 5번째, 6번째 말씀입니다. 우선 4번째 화 있을진저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는요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킬까요? 네.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인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법을 잘 안 지키고 위법과 탈법을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데 왜 법을 지키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특별히 많은 율법과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도 그것을 내가 율법을 지켜도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행위는 위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동태복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동태복수법 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모르시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태복수법인 거예요. 근데 본래 이 동태복수법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은요 복수에 복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대포를 쏘면요 이쪽에서 미사일을 쏴버려 복수의 법을 행합니다. 그런데 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은요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법 정신은 옛날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옛날 율법 모세 시대 옛날 그 시대 때의 법의 정신은 뭐냐? 배상입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뭐냐? 물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도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돈으로 물어주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M&M 그룹의 최철원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탱크로리 기사를 봅니다. 탱크로리 기사 혼자서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그 탱크로리 기사를 자기 회장실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어떻게 하냐? 돈 2천만 원 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제는 돈으로 안 돼. 때렸으면 때린 만큼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맞아야 돼. 내가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제 내 이도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듭니까? 이제 뭐야?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위법을 행위를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정신은 뭐냐?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정신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문자만 남아가지고 이게 복수를 위한 법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위선인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소한 사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을 세세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남은 거예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찬송을 부르지 않고 찬송가를 반주자가 고릅니다. 보통은 찬송가를 누가 골라요? 목사님이 고르는데 이 교회는 새벽 예배만큼은 반주자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50년 전에 이 교회가 개척되었을 당시에 새벽 예배 때 반주할 분이 없었어요.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갓 피아노를 배운 집사님을 반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갓 피아노를 배웠으니까 이제 막 배우는 찰나니까 찬송가를 다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칠 수 있는 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오늘 몇 장 부를까요? 그러면 그분이 칠 수 있는 찬송가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르게 된 게 지금은 50년이 지난 지금은 반주자가 능숙한 피아노 반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아노 반주자가 새벽 예배 때 몇 장 하면 그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정신을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율법이 되고 율법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만 남게 되면 남는 신앙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그 예로 우리 23절에서는 11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의 기원을 아시나요? 11조는요. 처음의 기원이요.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11조를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본인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전리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또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도망가는 길에 외삼촌네 집을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곳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기원은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레위기 25장에 와서 27장에 와서 비로소 율법이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을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조는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억지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하는 뭐냐? 박하향 있죠. 향이 나는 약재에 쓰는 식물이고, 그 다음에 회양과 근체는요 먹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나물과 같은 풀인 거예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11조로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사사로운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오늘 제가 점심에 10,000원짜리 갈비탕을 얻어먹고 3,000원짜리 커피를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얻어먹은 것의 음식값에 대한 10의 1조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세세하게 다 따져가지고 내가 얻어먹은 것, 누가 밥 사준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게 박하와 회양과 근체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예전에 PD수첩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방송을 할 때 그 교회 교인 할아버지를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 소개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박스를 줍는 고물상 할아버지인 거예요. 고물상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1조를 하시나요?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물어보니까 11조를 하는데 자기는 11조에 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11조에 또 11조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11조는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0만 원을 하고 그 10만 원에 만 원을 또 한다. 11조에서 만 원에서 11만 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박스를 줍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커피를 줄 때가 있대요. 고생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빵을 사주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것들을 자기가 다 계산해가지고 11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의미로 내가 얻어먹은 것에 대한, 누가 배려해준 것에 대한 11조라고 해서도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그냥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10의 1을 떼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여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긍휼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냐?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율법의 형식은 있어. 행위로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잘 지켜.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알맹이 신앙의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11조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의 회복이 없이
드리는 11조는 율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본질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10의 1을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지는 24절에서 재미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를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의 말씀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데 이 부정한 생물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로 하루살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낙타는 부정한 짐승들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 물이 거기 나라의 땅의 물은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이 아니에요.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이 담석이 생겨가지고 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마음껏 못 마셔요. 그래서 그네들은 포도주를 담가 먹습니다. 포도주를 담가 먹으려고 포도에서 즙을 쫙 내려놓으면 어때요? 포도즙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나니까 뭐가 모여요? 하루살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들이 거기에 앉았다가 어떻게 빠져 죽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 하루살이는 어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마지막에 마시기 전에는 채로, 고운 채를 싹 걸러가지고 하루살이, 아주 작은 하루살이까지 다 걸러내가지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사롭게 걸러내면서 정작 뭐예요? 가장 큰 낙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율법의 형식은 다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는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 미션 스쿨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뒤에서 옆에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졸면은 너희 나와 불러가지고 뒤로 가서 빠따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이게 공포의 시간인 거예요. 잘못했다 걸렸다가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다짐했답니다. 교회는 안 다니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 당연하고 옳은 얘기예요. 옳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옆에서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몽둥이로 학생들을 때리는 것은 또 옳은가? 왜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학생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율법은 있는데 신앙의 본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5번째 화 있을 진저와 6번째 화 있을 진저는 같은 맥락의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뭐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마음은요 하나님이 없고 더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 안에 매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매점도 없고 급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고는 유일하게 뭐냐면 집에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먹을 거리는 도시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 학교 안에 울타리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나무라시면서 잔과 대접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볼 수 있는 행위의 영역과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을 갈라놓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언행일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행일치가 아니라 마음심자를 써서 신명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의 차원에서는요 바르게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행은 일치하는데 이 언행이 마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행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세상 돈을 더 좋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잔과 대접이라는 소재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먹을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잔과 대접에 뭘로요? 먹을 것을 담아두듯이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음이 먹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빈 마음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근데 빈 마음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는 욕구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채우면서 그것으로 기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불만과 심지어는 공포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계속 가던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 마음이 욕구하는 게 있었어요.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고 기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면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음은 자꾸만 어떻게 돼요? 에너지, 욕구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그 마음을 채우고 그것으로 기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탕과 탐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마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마음을 담아두게 되면 그 마음 세상 것을 기쁘고 만족하려고 담아두는 그것이 뭐예요? 탐욕이고 방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안에는 내 마음을 채워서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내 마음을 채우고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냐? 학교 울타리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학교 밖에 집에서 엄마의 도시락을 갖고 와서 그것을 먹어서 배를 채우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지 이 세상 자체 안에서는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려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방탕이 되고요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늘 천국 도시락을 가져와서 하늘 천국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배부르고 기쁨을 채워서 이 세상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지 이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요 방탕과 탐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 내 마음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기쁘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 그 마음이
탐욕과 방탕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섯 번째 화이슬진저에서는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 그 유월절과 같이 명절이 되면요 온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장정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럼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200만이 넘어요. 그러면 그 200만을 숙박할 숙박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외곽에 있는 산이나 어른 이런 데 가서 자는 거예요. 잘 때 그래 잘 수 있는 곳이 어디 동굴 같은 데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동굴을 또 뭐로 써요? 무덤으로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껏 저 멀리서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6월절 명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날 그 전날 밤에 잘못해서 무덤에 가서 자게 되면 무덤에 시체가 있어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껏 와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은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 동굴 앞에다 뭐요? 회를 칠해서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그냥 단순히 아름답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뭐요? 이것은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회를 칠하니까 겉은 깨끗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썩은 시체가 있어요. 왜 이런 비유를 드시느냐?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탐욕과 방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가 같냐?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왜 회칠한 무덤과 같느냐? 내가 이 세상 것에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것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내가 가서 그것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만지고요. 그것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것을 시체로 만들고 내가 그 시체를 주무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체가 부정한 거냐? 시체는 움직이지 않는 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이라 부정한 거. 왜냐?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그에게 닿지를 않는,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더 이상 그 시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부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이 세상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것을 자꾸 만지려고 해요. 내가 그것을 자꾸 만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돼요?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하고 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만지고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무슨 배수진을 치느냐?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는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복의 길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 천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늘 천국의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 하늘 천국의 도시락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요, 우리 울타리 안에서의 삶이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천국의 도시락을 이 땅에 내 마음에 끌고 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배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유전자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얘기하면요 거기에 내 귀가 가가지고 나도 그것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자꾸만 마음에 담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돈이 좋다, 자식이 좋다, 명예가 좋다 그렇게 내 마음을 끌고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천국 도시락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돼요? 외식하지 않는 신앙.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긴 우리의 신앙이 회칠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안에서의 울타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어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하지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탐욕과 방탕으로 만들고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죄만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내 안에 하늘 천국 도시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내가 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안의 울타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국의 근원하나님 복에서 장소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제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형식에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에 드려진 예물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갈걸음마다 섬기는 가정마다
세우는 일터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십니다. 교회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자리를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 예배는 홍순희 권사님, 금요 심야 예배는 이윤경 권사님이 인도하시고 차량 운행은 이윤권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차량 운행 필요하신 분은 이윤권 장로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오늘 어미옥 집사님께서 생일이신데, 이번 주간이 생일인데 어미옥 집사님께서 점심을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오늘 점심 예배 마치면 망향국수로 가겠습니다. 망향국수 가서 국수를 먹을 터인데, 아시다시피 망향국수가요 주일날 엄청 바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인들만 테이블을 따로 이렇게 딱 세팅해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우리 이제 장로님의 이제 장로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지휘를 받으셔서 자리를 이렇게 앉으세요. 3, 4, 5 이렇게 자리가 나는데 앉으셔가지고 그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에 몇 명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면 장로님께서 몇 테이블에 몇 명, 몇 테이블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미옥 집사님한테 주면 어미옥 집사님께서 이제 비빔국수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셔서 줄 서지 마시고 어디 앉으시라고요?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모여 있어요.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우리끼리 테이블을 딱 정하고 테이블 번호와 그릇수를 인원수를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면 장로님 적으셔서 수합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셔서 교회차 하고 따로 차량을 가져가실 분 계신가요? 교회차 우리 이창봉 집사님 네 분 따로 차 타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가셔서 그곳에서 자리를 잘 잡으셔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거기다 카운터에다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어미옥 집사님한테 해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면은 그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고 교회 차량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들 가시는 차가 이제 다 차면 다른 차들까지 모여가지고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는 어미옥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마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